제가 짧게, 원래는 20분 하라고 했지만 짧게 10분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우리 이병주 변호사님 하신 말씀 중에 제 삶에 어떻게 첫 번째 위로받는 신앙에서 두 번째 경력자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씨름하는 신앙으로 변화하고자 고민하고 있는지 그 적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하다가 시간상 폰에 써갖고 온 걸 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공교육 교사를 87년부터 해서 21년간 서울의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수학교사, 좋은 교사 운동과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또 아이들을 창의적 접근 방법으로, 거기도 보안지역 선교지예요, 학교도. 그런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셨는데,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서 사역하느라고 빼앗긴 자녀 교육,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좀 잘 키워보고자 아이들 중1부터 셋 딸을 홈스쿨링 하기 위해서 퇴직을 했는데, 막내가 고1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스쿨링을 홈딩글링으로 좀 방치하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도저히 제 자녀들을 제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의 마음으로 세월호 현장을 갔었고, 거기서 제가 신앙이 변화하게 됩니다. 정말 낯설고 불편하고 이런 삶을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참 많이 받고 씨름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신대 신대원 신입생입니다. 그런 고민 중에 저를 신대원으로 이끌었어요. 그런 고민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신대원을 왜 왔지? 하나님, 저 여기 왜 왔어요?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 기독교 교육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로 다시 보내실 것 같은, 그래서 기독 학부모 운동에 협력하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돕는, 제가 할머니 목사로 상담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비인가 기독 대안학교를 좀 돕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제가 어떤 변화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2014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경험을 들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좀 나눠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신앙의 B씨와 AD를 나누는 계기였다. 2014년 스승의 날에 마치 내가 그 아이들을 수학여행 데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선생의 심정으로 좋은 교사 운동 차원에서 팽목항으로 달려갔다. 일반인과 기자들의 출입이 제한된 유가족 대기실, 그 천막에서 그날 세월호에서 돌아온 두 아이의 부모님들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때 신부님, 수녀님들, 스님들이 그분들을 손잡아주며 가족처럼 함께 하시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를 싣고 안산으로 출발하려는 119 구급차를 붙들고 한 어머니가 통곡을 했다. 사방이 적막한 가운데 통곡 소리가 채워지며 남은 여백 공간이 정말 어색했고 슬프고 절망스런 낯섦이었다. 눈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살짝 눈 뜨고 옆에 보니 약사님들과 봉사자들 모두 고개 숙여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다. 통곡하는 그 엄마를 어떻게 위로할지, 그 순간 뭘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우셨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깜짝 놀랐다. 너무 미안하고 어색한 그 여백을 채워주는 불교 의식이 내 마음을 평안케 했다. 우상숭배라고 혐오했던 것에서 위로를 느끼던 그 경험, 그리고 아이를 억울하게 빼앗긴 그 슬픔과 분노에 힘겨운 부모님들에게 미안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를 생각하며 나는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지금도 잡고 있고 가족의 마음으로 끝까지 연대하려 한다. 별것 한 것 없지만 피켓팅을 하고 유가족 편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 너를 보니 더 이상 교회 욕을 못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로 인해 그렇게 고난 연대를 시작했는데 거리에서 다른 아픔들에도 함께했다. 문자로 해고한대요. 요새는 해고 노동자들 문자 한 통으로
너 해고야 이렇게 그런 분들 집회를 가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대를 했었고요. 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골프장이 국민 체육을 위한 체육시설이라 그러면서 사기업이 그 골프장을 하는데 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주고 나가라. 이거는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다 해갖고 억울한 분들, 이런 분들 그 거리 기도에 그냥 한 번 간 것뿐인데 굉장한 위로를 받고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 그냥 가서 앉아있는 거 한 번 한 거 가지고 엄청난 인사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거리에서 타종교의 헌신과 다양한 신학을 만났다. 그래서 신대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다양한 신학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지금 신대원 공부 중이라 매월 첫 주일에 4.16 가족 예배가 있어요. 그것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해고당한 이들, 개발로 인해 토지 강제 수용을 당하고 집을 빼앗긴 이들, 그리고 가족을 억울하게 빼앗긴 이들과 계속 연대의 삶을 살려고 한다. 이상입니다. 예,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원래 쓰신 게 많은 걸 처음에 읽어봤기 때문에 오래 걸릴 줄 알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빨리 끝내셔서. 예. 예, 저는 그 기윤실에서 교회 신뢰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본직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목사님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 행사를 소개하면서 차출됐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목사도 필요하다고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출된 것도 같고 병풍 노릇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신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생기죠. 첫 번째는 뭐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교계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직분을 물어보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일반 집사, 그 밑이 평신도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만들 때마다 저희들이 이거 말고 다른 단어는 없을까? 왜냐하면 평사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못 맡은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솔직히 딱 안 떠오릅니다. 지금 특히 이 행사에 있어서 다른 단어를 저도 이게 문제제기 같이 준비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실은 뭐 영어로 한다면 이런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혹시 영어 수학 선생님이시라고 그랬죠? 뭐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아니면은 교회 멤버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당신 평신도야? 집사야? 장로야? 뭐 이런 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단어는 잘 안 쓰고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서 목회자 그룹하고 클러지하고 이제 구분된 상반된 개념으로 우리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다른 건 없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절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저도 그 기윤실에서 있지만은 기윤실은 뭐 목사는 드문 단체지 않습니까? 저도 뭐 목회를 안 하니까 뭐 그렇게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드는 느낌은 뭐냐 하면 가끔씩 교회 개혁을 요청하면서 비판을 하다가 나는 교회가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 대다수의 죄인들과 구분되는 나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왜 한국교회는 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당신이 한국교회잖아. 당신이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 어떤 시위 현장에 왜 한국교회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 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당신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갔잖아. 실은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뭐 이렇게 그 전문 종교인을 네 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대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실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역시 한국교회다라는 자부심, 내가 한국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평신도 신학이 부뜩 생각이 났고요. 맨 먼저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을 얘기할 때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그 위치가 어디냐 이런 뜻입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학자이면서 평신도 신학을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콩가르 같은, 저희 신학 다닐 때 맨날 콩가루 이런 분인데, 콩가르라고 그 프랑스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 얘기는 뭐냐?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중간 위치죠.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그 중간 위치에 거기서 무엇을 할 때 God's design for mankind,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두 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랩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 우리 개신교 쪽에서 처음 이런 얘기들을 이끌어낸 사람인데, 이분은 평신도 자리를 로쿠스 스탄디아트 비벤디, 그래서 라틴어를 썼는데요. 뭐 로쿠스야 뭐 로컬, 뭐 이게 지역이란 뜻이죠. 스탄디는 존재하고 엔드 비벤디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평신도의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신도라는 그 위치가 여기에 오지 못한, 완전히 오지 못한 미흡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미생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계획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관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사회학 쪽에서 끌어들어온 얘기인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인 페터 빌 같은 사람은 일상 가운데 종교적 시적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일상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에서 신학이란 뭐냐?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역시 요즘 뭐 사회학에서 뭐 얼마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활세계라는 말도 씁니다. 주체적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세계.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결국 우리가 세상과 구분해서 평신도들을 미흡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그 시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저도 와닿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가운데 평신도의 자리에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곳에서 사역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 평신도들 입장에서 제가 부탁드린다고 하면 또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너무 비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중심을 두니까 일반 사회생활 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리, 그냥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너무 비장해가지고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그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미셔널한 선교적인 자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서 사회적 리더십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영역의 구분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교회가 중요한 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목사를 대합니다. 목사님은 온 삶을 다 교회에서 보냈는데 나는 남는 시간에 교회에서 보내니까 항상 부족한 죄인으로밖에 못 느낀다라는 거죠. 자리를 끌고 와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들어와, 사회로 끌고 들어오면 목사님은 왜 못 쫓아오지?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이병주 변호사님 쭉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닌데 내용은 신학적이거든요. 저런 용어를 가지고 이 목사들한테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제안을 한다면 이게 교회개혁의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그 말씀 중에 나오셨는데요. 그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인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막 이럴 필요가 없이
빨리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특히 제가 재밌는 이제 가나안 성도 뭐 이런 얘기 할 때 재밌게 들었던 얘기인데, 큰교회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도 큰교회 목사님들이 체감을 못한다. 왜? 그 사람들은 원래 헌금은 안 냈기 때문에 숫자가 주는 건 그렇게 와닿질 않는데, 헌금 액수가 안 준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가도. 그러니까 체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빼야죠. 여기 제가 보니까 그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이 꽤 앉아 계신데 11조를 빼야죠. 거기다가 안 되는 줄 알면 왜 욕하면서 거기다 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진 그 주총에서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예를 들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바꿀 수도 있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11조를 꼭 교회에다 내지 마시고 NGO에다 내세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월급을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11조를 NGO에다 내면 NGO 활동가 하나를 키울 수도 있을걸요? 아니면 뭐 두세 명 11조가 NGO에 모이면은 활동가 한 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NGO는 활동가 한 명이 더 늘고 3명만, 4명, 5명만 되면요, 세상 바꿀 준비가 돼요. 예. 저는 좀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교회는 돼,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게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 교인들이 확 줄어드는구나.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짓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바뀌죠. 그래야 건강한 목회를 해야 교회도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상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도권이 목사들한테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은 이 시대는 같습니다. 주도권은 지금 장로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척한 목사들이 얼마 없습니다. 다 청빙 받은 사람인데, 청빙을 누가 했느냐? 요즘은 목사가 지명해서 데려오질 않고 청빙위원회 장로들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실은 목사가 힘을 못 쓰고 장로가 힘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장로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그래서 교회들마다 분란이 나는데요, 옛날에 목사들끼리 원로 목사랑 후임 목사랑 싸우던 건 둘이 문제를 해결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장로 파가 갈려 있어가지고 둘이 해결이 안 됩니다. 4파, 5파가 갈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교회마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평신도 리더십에 대한 훈련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세준입니다. 한 20년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를 경영을 하고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이제 사회책임 경영인데요. 학생들한테 그 교과목 소개에도 이제 써놨습니다만, 이 시간은 돈 잘 쓰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일생에 한 번은 돈 잘 쓰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은 평생에 걸쳐 돈 버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한 번은 돈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돈 버는 목적이 돈 잘 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과목을 소개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 장로로 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 맡은 사역은 이제 공동체 사역하고 교정 사역, 교도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과목이 사회적 책임인데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인데, CSR 과목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면서 제가 항상 C에 대해서, 항상 C에서 보이는 거는 Corporate 이전에 먼저 Church가 보입니다.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바로 그 진정한 의미의 그 CSR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 학교라고 학생들 한 40명을 토요일마다 1년간 교육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거기 이제 기초신학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의 저명 인사들을 모셔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 보름 동안 미국의 공공기관들을 이제 쭉 그 방문을 시키죠. 뭐 UN도 방문하고 IMF, IBRD도 방문하고 뭐 백악관 쪽도 국회의사당 쪽 가서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비전을 키우게 되고 평등도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이제 앞으로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씨름하는 신학으로 이렇게 좀 키우기 위한 그런 그 학교가 이제 리더십 학교 과정인데 제가 20년 동안 그 공공기관 방문 여정을 참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만한 시간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뉴욕, 시카고, 워싱턴이 이제 그 바운더리인데 워싱턴에 가서 제가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세이비어 처치라고 세이비어 교회. 근데 세이비어 교회를 보고 나오면서 거기서 저 개인적으로는 떨기나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1947년도에 설립해가지고 70년이 됐는데 역사가 교인 수는 150명입니다. 150명인데 사회사역을 70개를 하고 있어요. 워싱턴에 있는데 백악관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워싱턴에 수많은 노숙자, 빈민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뭐 10,000명인가 그렇게 있고 현재 그 이율 배반적인 그런 상당한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권력기구의 중심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는가 70개의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2천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예산이 듭니다. 2천만, 2,500만 달러면 쉽게 말해서 250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250억.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의 집 같은 사역은 마약 중독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회생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잘 돼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제 후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250억이라고 그러면 저희 교회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사회사역으로 쓰는 게 한 5%로 봅니다. 5%. 그러면 4억입니다. 그 명수, 인원 기준으로 비례를 해서 따져보면 그 5배, 4,000명에서 2만 명이면 5배면 20억이죠. 그러면 20만 명일 때 20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 150명 교인이 교회가 한국 대형교회 20만 명 규모의 대형교회의 사회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제 이건 단순 산술 비교지만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성동 교수님께서 NGO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분들의 그 어떤 그 지혜를 봤으면 방법이 이분들이 굉장히 단순 심플하게 하나님 사랑 and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inward journey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리큘럼이 굉장히 그 고도로 짜여진 커리큘럼을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 그 교회 미션에 나와 있어요. 고도로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고도로 훈련받은. 씨름을 할 정도로 고도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실정은 베이스 1, 베이스 2, 1루, 2루, 3루, 4루가 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성장과 교회 봉사로 돌아오는데 1루, 2루, 3루에서 아웃워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아웃로 장외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그 인워드 존에서는 그 고도의 그 신앙 훈련과 또 신학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게 기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수준이 어딘가 했을 때 방언기도, 통성기도, 중보기도까지 가 있죠.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잃어버린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죠. 관상기도, 명상기도, 성찰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 반성을 하는 기도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침묵기도.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의 과정을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개인적인 소명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소명을 받고 3355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지원하고 그게 커질 때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NGO로 전환을 합니다. 그 그룹이 NGO로 비영리 단체로 전환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기부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 기부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안의 집처럼 정부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정부가 25% 후원을 하고 교회 헌금이 25%, 그 다음에 개인 기부가 50% 그렇게 모여가지고 각 사역마다 그런 사연을 거쳐서 사역이 되면서 각 지역 사회가 참여를 하고 엘고 부통령 부인도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쳐간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거쳐간 분들의 이제 면면을 보니까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감동받아가지고 거기 와서 3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봉사하면서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책을 집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 스티븐스, 기독교연구원에서 자주 초빙했던 일의 신학, 폴 스티븐스,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장애인 사역자로 유명한 장바니에 거기 와가지고, 장바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하면서 장애인 사역으로 일생 마치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이분들의 그 모토가 그렇습니다. 고도로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1루, 2루, 3루, 4루 홈베이스로 돌아오는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장로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누가 개발해야 되느냐. 누가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여라. 예. 이분들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NGO의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런 공적인 신화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국교회가 변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원익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 제가 어떤 한 단체를 대표해서 얘기하였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변호사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 직업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제가 느끼게 된 부분들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 교회, 사실 제가 이제 이 기독법률가의 활동이라는 걸 관심 갖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걸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법대생이든 로스쿨생이든지 간에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리고 민법 중에서도 민법 총칙을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총칙에 보면은 이제 권리의 주체, 객체, 그리고 권리가 어떻게 변동하는가 뭐 이런 거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라고 하면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권리가 있나요? 예, 우리가 보통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그 민법 총칙 시간에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뭐였냐면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그 분열된 상태에서의 그 남아있는 교회 재산은 누구와 관리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갈등 요소였고 정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현재 정리가 된 내용은 뭐냐면 탈퇴한 교인은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교인들과 탈퇴한 교인들 모두 기존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종전 판례였는데 이제 변경돼서 탈퇴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싸우고 있으면서도 탈퇴하지 않고 그 해당 교회의 교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둘 다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광경이 뭐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판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판례의 대법관님들이 왜 이런 판례를 내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인용입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교회 분열을 허용하지 않고 분열 시의 재산 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하여 왔다. 그 당시에는 교회 분열을 허용하면서도 이들이 모두 종전교회 터전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고 또 분열된 양측 교회 구성원들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판결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원만한 해결,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교회 분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그 소속 교단과 교회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의 분열 등으로 마찰을 빚게 되면 신앙과 교리를 핑계 삼아서 지지자를 이끌고 교단을 탈퇴한 다음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교단에 가입하고는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 이런 분쟁이 계속 이어져 왔고 또 그 교회에 부동산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교인 수가 늘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일단 교회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이에 기한 집행만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저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회의 어떤 분쟁이라는 것이 교회의 자유적인 그런 해결 수단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걸 판단하고 누구의 재산이다라고 해주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결론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을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만은 그때 느꼈던 거는 이제 법원은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의 분쟁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분쟁, 다른 일반 사람들의 분쟁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더 격화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자체적인 해결이 그냥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교회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이 과연 세상 사람과 다른가? 존경받거나 본받을 만한 구석이 과연 있는가? 법원이 이미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요. 아까 저 발제해주신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사회에 오염된 초월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재 한국교회는 초월이 없지 않느냐. 사회에 오염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없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극단적인 해석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분쟁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기도로 해결이 되었나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재판까지 가고 판결을 받아도 불복을 하고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기대고 어떤 교회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분쟁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시스템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어떤 평신도들 이런 것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막 교회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 제가 이제 법을 배우고 또 교회 분쟁 사건들에 뭐 조금 보게 되면서 드는 의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욕먹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욕이라는 거 우리가 왜 할까요? 저는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할 때를 생각하면은 요게 본질이 뭔지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욕을 잘합니다. 네. 근데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깜빡이를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 또 갑자기 급정거하는 운전자, 우회전 하는 길에 꽉 막혀가지고 정차해 있는 운전자 등 이렇게 다 욕 먹을 만은 하죠. 왜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면서 나는 정당하다고 느끼냐면 그 사람들이 도로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도로의 규칙이라는 것은 첫째는 운전하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고 둘째로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룰을 어기면 어긴 사람 본인과 피해자 모두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도로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그런 어떤 악감정을 갖고 있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악영향이 있다는 그런 법감정에 기반해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교회도 어떤 룰을 만들었죠. 룰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앞서 말했던 그런 여러 분쟁들의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미 교회의 그런 역할을 포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현재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도로의 운전자들이 교회라는 운전자에게,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존재에 기대하는 운전 방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스스로를 룰 메이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안 따라오니까 쟤들은 그냥 멍청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평신도들도 교회의 그런 태도를 그냥 지지하고 아니면 방조하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어떤 세상의 공존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상태가 안 된 것을 방치하면서 그 교회에 그냥 속해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개신교가 욕먹고 있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방치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 법률가로서의 그냥 생각인데요. 바라기로는 이제 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면 그 내부에 반드시 자문 변호사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 진짜예요. 왜냐면은 교회 분쟁을 보면은 사실 총회를 하던 공동회를 하든지 간에 절차적으로 무시가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나중에 또 효력금지 가처분이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니 그런 온갖 소송들이 이제 빈번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절차적인 단계에서부터 법률가가 개입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서로 공인되고 정리가 되면 그런 분쟁들은 종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교회는 일정 부분은 세상의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력을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가장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윌버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복음주의자로서 유명한 분이신데 그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한 사람의 그 평신도의 상상력이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일을 일궈냈잖아요. 그런 상상력이 우리 평신도에게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좀 먼 일입니다만 제가 그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제시를 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신도 운동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한 가지로 평신도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은 이웃과의 공존을 위해서 마련된 법질서를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욕먹는 기독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 룰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거든요. 어떤 원칙이라든지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편향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공존을 위해서 마련된 법질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개신교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 평신도 운동이라는 게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분의 그 발제를 들었고요. 혹시 지금 나누시면서 서로 코멘트 하시거나 또 답변하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죠. 혹시 있으신가요? 예, 뭐 오늘 지금 얘기하시면서 저는 들으면서 정말 사회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들이 많이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부터가 이제 기독인의 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특별히 또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역할을 해야 될 사회적 요구들이 있다면 또 NGO로서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범 시민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서 평신도의 상상력을 발현한다면은 갈 길이 많은 것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그 조성동 교수님께서 평신도란 단어가 되게 이제 불만족스럽다. 저희가 이게 첫 모임 가질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평신, 4개 단체, 처음엔 이제 3개 단체가 모였었는데, 모여서 이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평신도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평신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레이어티 뭐 이런 단어고, 제가 이제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제 책들을 읽어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제 내 길을 따라란가요? 그 책에 이제 평신도 신화라고 하는 조그만 소단락에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만큼 오염된 게 없다. 거짓말이다. 뭐 이러면서 그것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진 피터슨도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평신도의 상상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신도의 상상력으로 정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단어가 오염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이제 이종주 변호사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 모르게 인정했던 그 평신도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밖으로 계속 쏟아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부터 시작돼야 될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이제 지적들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 없어가지고 할 얘기를 까먹었는데 그 평신도대에 대한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재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처음에도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예수쟁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우리들에게 좋은 의미가 되고 프로테스탄트도 똑같은 식으로 쓰였던 것처럼 평신도에 대한 개념도 이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예, 혹시 뭐 또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 패널분들 중에서 얘기해 주시면은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이따 조별 토론하고 전체 토론할 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게 사회자에게 너무 좋은 기회인데 저는 사실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해갖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전 너무 좋습니다. 예, 없으시면 그럼 제가 일정을 좀 당겨서요. 정말 없으시면 제가 10분을 당길 수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바로 조별 토론을 하죠.